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와 재림 예수, 재림 신앙, 재림 신앙.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갑자기 그냥 부활하시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더 같이 교제도 하시고 떡도 함께 음식도 같이 나누시기도 하고 교제하고 40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부활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다시 땅에 재림하신다, 오실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어. 우리 예수님, 자, 그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시작. 이때 한 500명이 같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적에 500명이 일시에 본 거예요. 그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 말씀을 다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팍 뛰어야 됩니다요. 뛰어야 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초림 약속대로 예수님은 초림보다도 이 재림, 다시 땅에 오실 재림, 그 약속은 5배나 더 많습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에 재림, 초림 이 교리보다 재림 교리가 8배나 더 많어.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재림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목적이 여기에. 내가 지금 이제 가는데 너희가 있을 거처를, 처소를, 집을 우리 예수님이 예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다. 우리 약속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봐봐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이런 때는 아멘을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요.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 왜 가시는가?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와. 왜 와? 너희가 있을 처소를 다 준비한 다음에 다시 올 테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것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한다. 근데 이 처소가 보통 처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도 나라입니다. 천국이요. 거기도 나라라고. 하늘나라야, 하늘나라요. 그도 임금도 있고 백성도 있고 땅도 있어, 집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곳에 간 곳은 우리 거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 근데 그 하늘나라 이 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각종 이 벽에 다 옥, 그리고 참 각종 옥, 그리고 각종 막 진주, 이 땅이 참 보면 황금으로 돼 있어. 또 아멘은 이런 거처를 만들어 놓고서 예배한 다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야,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 한번 시작. 그렇지, 시작.
이건 설명도 할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그 성곽은 벽옥이요, 옥으로.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 색풍석으로 꾸몄는데 기초는 그 석이 벽옥이고, 둘째는 남부석이고, 셋째는 옥수요, 셋째는 녹부. 이게 12가지 옥으로 됐다는 거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 온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거처가 다 완성이 되면은 다시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으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 또 약속대로 다시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는 다시 이 땅에 완성이 되면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본문 3절 말씀, 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 14, 시작. 처소를 예비해. 다 완성되면은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 너희를 내게로. 자, 이제 그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배한 다음에 다 완성된 다음에 오신다. 자, 그대로. 그래서 빌립보 4장 5절 말씀 시작. 그냥 그날이 아주 가까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요. 임박한 건 알고 있으라고. 근데 지금 방정 오시지 않고 더디 오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더디 오시고, 그리고 미루시고 참고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서 그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3절 시작.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이거예요. 갑자기. 이게 오늘 많은 기독교들 가운데서도 막서 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 자, 그런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그러자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먹고 이제 관심도 없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부활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갑자기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런 것과 같이 멸망이 호연히 저에게 갑자기 온다는 거야. 아무도 이 일을 피하지 못한다.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우리 이 말씀을 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우리가 있을 거처를 완성하신 다음에 다 온다. 근데 어떤 천국 간증을 하고 하시는 분이 이 천국이 거의 완성이 됐대요. 이제 가까이 온다. 이제 주의 날이 가까이 왔어. 자, 그리고서 이제 주의 날이 더디다 하고 관심을 안 갖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재림에 대해서 거부하고 관심도 없고 이러지 말라 이거요. 자, 그래서 주의 날이 더딘 게 아니다. 더딘 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참고 예수님이 인내하고 기다려.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 많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종말이야. 끝날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게 역사적 종말이야 이게. 그래서 주님 오시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 구원받을 기회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형제들 중에도 오늘 우리들 많은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구원도 못 받았어. 자, 그러니까 주의 날이 더딘 게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빨리 주님께로 오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더디 우리 예수님께서 미루시면서도 지금 기다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다시 한번 구절 말씀이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더된 게 아니다. 더된 게 아니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 이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미뤄지는 거예요. 이게 결코 더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벌써 2000년 전이요. 그 지금도 예수님 아직까지도 재림을 안 했어. 더디운다고 하지 마라. 예?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미루시면서 자, 한 사람이나 더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요. 자, 그리고서 주의 날을 사모하라. 우리는 항상 주의 날을 사모하라. 예, 사모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이요. 그때 입장이 예수님 재림할 적에 주님의 신부는 신랑이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다 신부요, 신부.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는 부활을 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자, 그래서 신부 신랑이 참도 신랑을 사모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참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 만약 신랑이 해외 출장을 갔어. 출장을 갔는데 언제 오는지 뭐 오든 안 오든 관심도 없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집안에 신부가 그러면 아내가 그러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항상 사모해야지. 예? 자, 그래서 주의 날을 항상 사모하라, 사모해라. 예, 사모해라. 베드로서 3장 12절만 시작. 자,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해서. 예? 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그냥 풀어지고 치지 뜨거운 불에 막 녹아지 이런 대환란 이 역사적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요. 세상 끝나자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참 깨어 있어야 됩니다요. 예, 주의 날이 자 우리가 그냥 그날에 참 재림하실 적에 우리는 주님을 평강 가운데 참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라 이게요. 평강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예? 아멘. 예수여 속히 그동안 우리가 참 신랑 신부가 이렇게 만나기를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를 삼했던 것처럼 항상 주님을 늘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이 나는지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신부가 이제 그 모양이야. 다들 보면은 예? 이렇게 생겼어. 예? 그래도 나는 신부요, 나는 기어이요 이렇게 이라고서 믿음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우리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등이 있어야 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한다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이것도 신부예요. 이것도 비련해가지고 준비가 안 돼 있어. 이 등만 들고 있고 보니까 이 속에 기름이 없네. 근데 신랑이 한 밤중에 나타났어. 신랑이로다. 맞이해라 했더니 다섯 처녀는 등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근데 보니까 깨서 보니까 기름이 없어. 예, 빈 등만 있어. 근데 등은 똑같습니다요. 기름을 가진 사람이나 기름이 없는 사람이나 등은 똑같아. 우리가 보기에도 똑같아. 생긴 게 똑같아. 나도 교인이고 참 모태신앙이고 다 보면 잘 알고 많이 압니다. 보면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안 나와서 그렇지. 교회 오면 찬송도 잘 부르고 말씀도 잘 알아. 근데 보니까 뭐가 없어? 형식은 갖췄어. 모양은 똑같아. 그런데 침례도 받았어. 그런데 기름이 없어.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요. 자, 오늘 우리들은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깨 있어야 됩니다요. 그래 우리 베드로후서
자, 3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말이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항상 심사라. 평강 가운데, 예? 평강 가운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주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설계도 그냥 성도들이 감동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그랬대요. 야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 빨리 내 다음 주일 낮 예배 때 내 재림 설교할 테니까는 당신은 마이크 저 나팔 좀 갖고 당신 지팡이 저 갖고 몽둥이 들고 저 천장에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 하고 나 소리를 이틀 테니까 그냥 나팔을 불고 몽둥이로 천장에서 꽝꽝꽝꽝 막 울리라고 말이야. 아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 그래가지고서 그 주일날 낮에 이제 거기 한 5명 앉아 천장으로 올라가서 준비하고 있고 설교 도중에 목사님이 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고 있으니까 아 거기서 제가 장로 안수 집사님 나팔을 불고 막 지팡이로 천정을 팍 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걸 이렇게 가서 위에서 그냥 이렇게 벼락을 치니까는 그러면은 정말로 준비하고 이렇게 사모하던 신부 같으면은 성도 같으면 아멘 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하고 예 주님 오셨다고 좋아해야지. 근데 교인들이 그냥 제 도망가 버리더래. 예수 오신다고 하니까 제 도망가 버리더래. 그렇지 않으면 저 밑으로 숨어버리고 오늘 많은 성도의 준비가 안 돼서 재림이라도 정말 재림이 오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 그 교리가 8배가 더 많고 예언은 5배가 더 많고 오직 신구약 성경에 아주 재림 신앙으로 약속으로 꽉 차 있다고. 근데 이게 자꾸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평강 가운데 우린 다 신부 아니에요. 그 옛날에 초창기 때 그런 집사가 있었어. 아유 우리 그 사우디 거 가가지고선 1년 만에 오는데 아유 왜 오지 말라고 했다. 오지 말라고. 아 그때 아유 신랑이 왔어. 공항에 왔는데 신랑이 이제 뭣도 사고 선물 사가지고 공항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내들하고 다 와서 아빠를 맞이했는데 이 사람만 안 왔더랴. 자기만 안 왔더랴.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여자가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나가지고 나중에 알았어 내가. 근데 결국 이혼해버렸어. 근데 길가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내 사우디 가서 주라고 1년 동안 이렇게 제가 해가 돈 잃고 아내도 잃고 가정도 잃고 그래가지고 내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이게 속어가지고서 어떤 남자를 아주 건달을 만났네. 건달을 만나서 그래 뒤지게 맛있어 애들한테 그냥 거기에 터져가지고 한번 역져서 만났는데 엉망진창이야. 그냥 눈물 양쪽으로 흘리고 박살났어. 예? 죽으라고 어떻게 해서 보려고 가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그거 1년 동안 말 그 신부가 그냥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그저 죽는 사람 그냥 기다리고 그저 깨끗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깨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또 우리 자 24 시작. 너희는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참 인자가 온다라고. 이게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요. 그까지. 그리고서 항상 깨 있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요 11절 말씀 이거 깨 있는 거 이렇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많이 이제 가까워졌어. 밤이 깊어 낮이 가까웠으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생투와 시기 하지 말고 싸우지마 분쟁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부로서 단장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게 깨어있는 생활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깨어있기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써야 된다는 거야.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 시작. 만번의 마지막에 가까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자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보고 지금 중동 전쟁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게 징조예요. 이게 세상 종말에 3차 전쟁, 아메겟돈 전쟁, 세상의 종말 이제 이렇게 해서 세상은 끝난다는 이게 역사적 종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깨 있어야 됩니다요. 깨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시작. 다시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갑자기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있어 큰 집을 뚫지 못하리라 말이오. 그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옛날에는 시골에서 보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아는 집에 한밤중에 도둑놈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쌀 5가마를 집어가고 옆집에 또 누구네는 또 소를 끌어가서 이 밤에 이 도둑이 꼭 오면 밤에 와요. 밤에 그냥 쌀 말이야 그거 가져가고 그리고 또 소도 끌어가고 항상 도둑이 밤에 와. 밤에 이와 같이 예수님 도둑같이 그냥 가만히 와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깨 있어야지. 자 그래서 항상 우리 깨 있어야 우리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날 참 보니까 참 그러니까 어이구 교회 가면 1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찬송도 5곡 부르고 뭐 4절까지 부르고 어떤 건 길어서 5절까지 부르고 지긋지긋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예배 와서 예배하는 거지. 이렇게 집에서는 10분 보고 10분 5분 보고 15분 보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배를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안 가도 차 안 타도 되고 이렇게 돼버려가지고선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게 형식으로 돼버리는 등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유튜브 보면 어떻게 예배 이게 앞으로는 예배 영상으로 예배 보고 하고 집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인원이 40%가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몇 년 후에는. 이게 참 좋은데 이렇게 돼버렸어. 오늘 시대가 오늘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더라도 믿음은 보수요. 말씀은 그대로요. 그 믿으셔야 됩니다요. 우리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주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요. 예수님 참인을 부활하시니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예수님 다시 재림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거요. 이게 진리요. 우리 다 주님의 신부로서 끝까지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